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국경을 넘어 먼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주민 250만 명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만 16만 명 이상의 열방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닿을 수 없었던 열방을 우리 문 앞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안교회 안에는 10개의 이주민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닌 함께 세계를 치유할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 주안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선교의 패러다임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주안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함께 여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에 당회원과 재직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컨퍼런스의 감동을 넘어 구체적인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 4주간의 이주민 선교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곁에 온 열방을 품을 실제적인 안목과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마당에 펼쳐주신 선교의 황금어장 속으로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치유 금요 성령 집회가 8월 14일 오후 8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치유의 말씀과 기도, 뜨거운 안수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및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만나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배국에서 베트남 기국성도 현지 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33회 청소년 문화공연 주안제가 8월 22일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의 꿈이 펼쳐지는 축제의 현장인 주안제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교육국 1:1 양육사 교육 참여자, 국제예배국 이주민 선교학교 수강생, 주안제키랜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민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43교구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 무너져 있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지진과 기후재해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 귀한 사명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북녘 땅에도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억압과 내에서 벗어나서 주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두어두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북녘 땅의 모든 악한 정권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며 눈물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북녘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 속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무너져 있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한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춰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렁사님에게는 늘 시간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민수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하늘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대립이 아닌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교육국의 여름사역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승중 이인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8월 안식월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책을 집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제 김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님들 모두 우리 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또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돈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마다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유심히 보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볼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의외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 여러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일까요? 실수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란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또 말할 줄도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성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잘 인정하시나요? 이 주변을 보면 잘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이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안 했어요, 저 안 했는데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알고 있는데 화가 나고 답답하고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잘못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가 그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갑자기 아프죠. 뭔가, 물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녀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잘못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런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또 드러난 것을 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달픈 삶에 그 은혜가 무뎌져 있는 것도, 또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도, 또 그렇게까지 내신 한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고 너 왜 죄 지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은혜가 무뎌지고 있는 사람이, 또 죄로 인해서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의 많은 소리와 또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해야지 칭찬받고, 또 성공해야지 인정받는, 또 내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사랑받는, 그렇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가 잘해야지 칭찬받는 거야. 너가 성공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너가 세상 가운데 사랑받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잘못을 꺼내는 것이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우리가 무엇을 쓰게 됩니까?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환자분, 어디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런 걸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괜찮은데요? 저 아픈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의사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곳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픈 곳을 드러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때에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또 내 부족함을 인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치유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빨리 성장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머리가 좋은 청년들일까요? 재능이 많은 청년들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많은 청년들,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이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청년들이 여러분 빨리 성장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이 안에 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빨리 또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그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완벽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 있는 심령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심령.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삶도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다윗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변명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변명들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완고함을 더 안타까워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빼앗는 자들처럼, 불의한 사람들처럼, 가늠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있고 율법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경건해 보이게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내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안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리의 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쩌면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시며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미 지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 제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고백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너가 정말 자백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진심인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실하게 약속한 바를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면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잘못과 우리 연약함을 좋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도 죄송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이런 탕자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냄새나고 초라한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 잘 꾸며진 심령이 아닙니다. 잘 꾸며진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심령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심령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덤덤한 모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되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엄마로 또 아빠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희생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너 자신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잊고, 우리 자신은 잊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 그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회복, 인도하심, 이끄심,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성 있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숨기는 가면 쓴 자가 아니라,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백하는 사람,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고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빠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히려 연약함을 감추고 또 죄를 인정하기보단 변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또한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랜 시간 내려놓지 못한 눈물과 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끌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지혜,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실함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